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바치며 이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하오며 다만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또한 하늘로서 내리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8월의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의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시편 낭독 함께 드립시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아멘. 예수 이름 기도로 그리고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봉헌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크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고 각자의 형편 따라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다들 주님께서 지어주신 생을 아름답고
힘차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에게 내려주신 은총과 사랑이 크신데 저희들의 허물과 죄가 많아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큰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고 조화롭고 넉넉하게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다만 감사하며 삼가며 주님 찬양하며 저희들 삶의 길을 성실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혜를 입어 망연자실한 형제 자매들, 또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조마조마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오시는 사랑과 빛과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며 또한 마음의 중심에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그 중심을 읽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놓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두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를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을 보면 하느님은 살리는 힘입니다. 성부는 창조주, 성자는 구세주, 성령은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느님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힘, 즉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끊고 막고 싸우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악마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은 살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근본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온 기장 교회들이 다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금년은 6.25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현재 남과 북은 냉각기를 갖고 있는 듯 합니다. 2018년 재작년 평창 올림픽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남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때 한반도에 역사적 전기가 왔다는 부푼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다시
힘겨루기 상황을 재현하면서 지난 6월 16일 남북 화해의 상징물과도 같았던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므로 한반도의 상황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뿌린 기도의 씨앗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70년이 대결과 반목의 무한 반복 같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한 꾸준한 걸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천년 동안 한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여기에는 패전을 예견한 일본이 향후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소련과 손잡고 꾸민 계략이 엿보입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더라도 동북아에서 일본이 누렸던 기득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소련과 손을 잡습니다. 일본은 그 대가로 사할린 지역 등을 미국에 넘기지 않고 소련에 넘깁니다. 이후에 일본은 다시 소련과 결별하고 미국과 재결합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전범국 지위를 벗어나서 한국전쟁으로 경제적 도약까지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기억할 때 해방 후에 찾아온 한반도의 분단의 뿌리에는 일본의 이와 같은 정치공학이 도사리고 있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세의 정치공학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70년 넘는 분단의 세월, 우리는 평화를 향한 몸짓을 계속 해왔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의 감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남북 정상에 의한 1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동안 이런 남북 공동선언의 기조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주인인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단이 외세에 의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통일을 향한 길에도 외세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우리는 거듭 목격하고 있습니다. UN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시도가 간섭을 당합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비군사적 비무장지대 출입도 통제당합니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이익으로 바라봅니다. 결코 당사자인 남북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의 내부적인 장애물은 남남 갈등입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재작년 3.1절에 태극기 부대 행사가 광화문에서 있었는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나 한 극우 유튜버의 현장 중계를 보신 분의 증언입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태극기부대를 향해서 빨갱이는 하고 선창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죽여도 돼 하고 화답을 하더랍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문제는 그 광기의 중심에 한국 교회, 소위 반공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근원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나 역사나 종교나 문화가 같고 그 세월이 오래 갈수록 갈라지면 갈등이 심하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3대 종교 간의 분쟁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데 그것은 같은 뿌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 기인합니다. 이슬람도 같은 뿌리인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서니 600년이 넘도록 철천지 원수로 지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신구교 간의 잔혹한 학살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과 북이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반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이 동근원성의 역설에 걸려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민의 힘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동서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 후 70년 세월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북쪽을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같은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평화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는 생각이 심해지면 인종청소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적폐 세력은 쓸어야 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북의 대결 사이에 또 남남의 갈등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대립하여서 하나 될 수 없었던 민족적, 종교적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분단된 나라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생애 가장 최초의 시기인 갓난아기 시절, 아기는 자기와 엄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엄마의 품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엄마와 나를 분리하지 않는 일체감 속에 깊은 사랑에 젖은 황홀한 시기를 살게 됩니다. 생명은 이 시기에 비로소 제 꼴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곧 자신이 엄마와 다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발견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후로 발달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점점 더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아 경계선을 높이 세우고 나와 너를 구분하는 울타리를 더 높게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확립이 되지만 육체 발달이 완성될 즈음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매우 의미 있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갓난아기 시절에 가졌던 원초적 본능이 다시 일어나는 현상, 즉 사랑 현상입니다. 대상은 엄마에서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사랑이 시작되면 자기를 지키려고 세웠던 경계선과 울타리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를 쏟아붓습니다. 갓난아기 때 엄마와의 일체감 속에서 누렸던 그 깊은 사랑의 경험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다는 말은 본래 나와 너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서로를 보고 한 말 중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너는 내 살이고 내 뼈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즉,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죄 없는 인간 본래의 상태는 내가 너고 네가 나인 상태, 즉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류는 끝없이 나뉘고 갈라지고 싸우고 대립하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그 상태가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그건 본래의 모습, 그 하나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양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갈라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원초적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은 원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이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은 각자 받은 달란트는 달라도 성령이 묶어주시는 평화의 띠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자비로이 받아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리저리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해주십시오. 북녘 동포들의 애환과 고통을 덜어주시기 원합니다. 폐쇄된 세상을 벗어나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생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친 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 같이 부릅시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우리들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신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